오소서 성령님. 드러나게 하소서. 맥길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증 지수 1부터 50까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겪는 이 암 통증은 몇 위가 될 것 같아? 6위야 6위. 허리 아픈 게 만성요통이 5위야. 더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거시기 얻어맞는 거예요. 남자들 고환이죠? 그걸 지대로 한번 얻어맞으면 암 통증 저리 가나요? 죽 다 살아나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산고야. 애기 낳을 때 겪는 통증.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에 절단될 때 통증. 1위가 뭘까? 불에 타는 거예요. 자결감이라 그래. 자결감. 화상성 통증이라도 하는 이 불에 타는 이 통증이 1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때문에 오는 통증은 명함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6위야, 6위. 어쨌든 이 인간이 겪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의 순위가 뭐 이렇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건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했을 때 이런 순위가 매겨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 영적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빠진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비교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화상을 입는 자결통보다 더 큰 고통을 대라고 하면 무슨 고통이 있을까? 그치. 자식에 관한 통증이야. 자식이 아프든 죽어가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엄마들이 느끼는 통증은 화상을 입는 통증에 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팔 하나를 전부 다 불에 끄슬려 하더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겠어, 못 살리겠어? 사제들이 사제 생활을 하다가 만일 지옥에 갔다고 쳐봐요. 지옥에 가면 그 성서에 나온 대로 불에 데이는 어마무시한 뜨거운 그 지옥불의 고통보다도 더 가장 중심부에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느님을 배반했다는 어마무시한 영적인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차라리 나를 뜨거운 지옥불 맛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하기 때문에 가둬도 그런 데를 가둔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신적, 영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한 여러분이 살아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자식에 관한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 순환 길 있죠. 14초.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1년 동안 참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겪으셨던 그 고통, 어머니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칠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가장 위로해 드리는 그 기도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 겪으셨던 전부 1고부터 7고가 무슨 고통이세요? 아들에 관한 고통이죠. 1고가 뭐예요? 1고 시meon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신 고통이죠. 반대받는 표적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은 예령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야. 앞으로 당신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고통의 예언이죠. 뭐 그걸 저주라고 할 수는 없어. 겪게 될 그 고통이 어마무시한 것을 이미 성서로 당신도 알고 있는데, 구세주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데 그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야. 심적인 고통이 마음을 어떻게 짓누르겠죠? 빨리 여러분의 자식을, 손주를 데려올 보고 참 꽤나 썩이겠는데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얘 분명히 이거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냐 이 애야 이거.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뱉어내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을 보고 기분 나쁜 이런 투로 막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 마음은 참 불쾌할 것이다 이게. 정말이지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면 어떡하겠어요?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마치 시meon의 예언의 그 음성이, 그 말이
성모님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고통의 칼이 찔리듯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통증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으니 그것이 예언이긴 했지만 어떻게 돼?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에집트로 피난 가실 때 당한 고통이래. 에집트로 피난 갈 때 여러분들은 한밤중에 자다가 요셉 꿈에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라 이거. 왜? 헤로데가 군주를 이끌고 와서 아기를 죽이러 쫓아온다 이게. 자다 들었으니 알았어요. 아침에 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따리 싸가지고 갈게.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지금 오고 있는지 문 앞에까지 당도했는지 어디쯤 오는지 모르잖아. 꿈속에서 빨리 일어나 도망가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으라고 필요한 옷까지 대충 팍 해가지고 보따리 제대로 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돈무가 동방박사들이 주고 간 황금 유황 모략 있잖아요. 제일 비싼 게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서 들고 튄 거 아니야. 야밤중에 오밤중에 그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나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것 같은 잡히면 죽으니까 생사가 걸린 도망길 아니야. 세 번째 고통이 뭐예요? 소년 예수님을 잃은 고통이에요. 소년 예수님. 자식이 12살이지? 12살 됐을 때 갑자기 잃어버린 거야. 에? 따라오려니 하고 봤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애가 없어. 그랬을 때 엄마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봤을 때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눈에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에? 그랬을 때 눈이 헷갈도 돌아. 여기 지금 어마무시한 귀한 짐이 있어도 이게 지금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금방 있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번뜩번뜩 사는데 그 서울역 같은 데야. 사람 많은 데서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막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자기 새끼를 손을 잡고 모퉁이를 싹 돌아가는 눈이 딱 뜨인 거야. 그 순간을 눈에 보인 거야. 쫙 달려가지고 확 내까지고 이게 너 죽고 약 소리치는데 여자는 후다닥 도망가 버린 거야. 에? 그 찰나를 놓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그럼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때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섯 번째는 돌아가신 뒤에 성실을 끌어안고, 일곱 번째는 돌무덤에 당신 손으로 묻으시는 그런 고통들. 결국은 일곱 가지가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죽음이더라 이게. 죽음. 예? 자식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지. 평생을 마치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는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이 정신적, 영적, 심리적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하고는 비할 바가 돼야한데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성모님께서 겪으신 이 죽는 것까지는 이미 예견돼 있는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희망을 꺾어버리는 고통이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돌무대에 묻히신 뒤에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에 마귀 새끼들이 성모님께 어떤 고통을 주냐? 네 아들은 이제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 에? 분명히 성모님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귀 새끼가 끊임없이 상심한 그 어머니의 마음에 너 아들은 이제 끝이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그거는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이런 부활이라는 희망을 갖다 완전히 꺾어버렸을 때 고통이 엄청난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고통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암에 대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치료될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희망이 없으면 그냥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자살한 경우가 더러더러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뭐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살 바뀌어야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암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희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모 7고라고 하는 것이 성모님께서 자식 때문에 겪은 가장 극심한 고통들을 7가지를 나열했지만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 처신했을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모든 말씀,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을 뻔히 알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돼? 가슴에 묻어두셨다라고 얘기 나와.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왜 라고 하느님께 삿대질하고 대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다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셨어요. 원래 오후 3시쯤에 부활에 대해 마땅한 시간인데 꼭 또 새벽에 부활하셨잖아. 그만큼 시간을 앞당기셨다 이게. 하느님께서 어머니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어머니께서 2박 3일 내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죽음의 시간을 희망, 부활의 시간을 앞당기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좌절,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하느님 가능한 빨리 이 시련의 끝을 당겨 주십시오라고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암이란 질병을 떠안고 있음에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묵묵히 그것을 인내하며 감수하며 그걸 견뎌내고 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어머니의 고통에 봉헌하시도록 어머님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들을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봉헌함으로 해서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하는 훌륭한 열매를 맺으심. 그 고통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영적인 아들,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로 삼으실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봉헌하셨기 때문에 그래. 예? 그거 없이 저절로 된 건 아니야.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 여러분들은 위로가 돼야 안 돼? 네. 어머니도 겪으셨는데 뭐 성모님도 겪으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어머님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아멘.